세상의 부모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제 모처럼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인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이들도 뭐 자기 약속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물어봅니다. 아빠 내일 저녁에 모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인다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와 만나는 약속을 이제 뒤로 연기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처럼 많이 모이는 집은 없을 거야. 그렇게 자주 모이고 또 모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 집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 안 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에 뭐 좀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가정보다 더 유대가 단단한 것은 없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을 하나로 묶었던 매듭들이 느슨해지고 풀려지는 것을 느낍니다. 불같은 연애를 하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던 부부들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권태가 쌓이면서 그 사랑은 어디로 갔는지 다 식어버리고 그저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오던 자녀들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혹은 취업 때문에 혹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들 곁을 멀리 떠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허물을 느끼고 충격을 받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멀리 떠날 때라고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다 해체되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로 끌어모으는 이 구심력보다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원심력이 훨씬 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도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기도 하다가 그 다음엔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서로 분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사회에는 혼자서 밥 먹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이 몸이 멀리 떠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도 멀어지고 가족 간의 정마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37년에 만들어진 Make Way for Tomorrow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길을 연다, 뭐 내일을 위한 길, 그런 영화죠. 바크와 루시라고 하는 노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자식을 5명 낳아서 잘 키워서 세상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살던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되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어렵다는 핑계만 댈 뿐 부모를 위해 선뜻 나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는 딸네 집으로 가고 어머니는 큰아들 집으로 가면서 이 부부가 난생 처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집에 가서 집만 대고 잘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아들 부부는 자기들 둘이 몰래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는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의 진행을 눈치를 챘고 아들이 무척 난처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해 망설이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얘기합니다. 얘야, 나는 이 집이 좀 불편한 것 같구나. 들어보니 양로원이 참 좋다던데 내가 양로원에 가면 안 될까? 눈물겨운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지막 배려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에게로 다가선 어머니가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주려고 하는데 5명의 자식 중에 내가 너를 제일 사랑했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꽉 부둥켜 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내가 양로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네 아버지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다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딸네 집에 갔는데 딸의 가정에
방이 모자라서 이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쪼그리고 주무십니다. 그러다가 심한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게 되고 의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기후가 따뜻한 남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남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옮기고 나면 이 부부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인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 아버지 떠나기 전에 우리 둘이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결국 작은 아들 집에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아버지가 떠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 5시간 전에 뉴욕 시내에 팔짱을 끼고 걸어 다니면서 마지막 데이트를 즐깁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50년 전 신혼여행 왔을 때 묵었던 호텔을 찾아가서 호텔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보, 옛날엔 여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다 변했네. 호텔이 구조를 조정하고 변경을 하고 수리를 해서 옛날 호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50년 전에 신혼여행 왔었던 손님이라고 하니까 극진히 환대하고 음료수를 대접해 줍니다. 부부는 앉아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옛날에 신혼여행 왔을 때 생각을 하면서 달콤한 추억을 회상을 하는데 벌써 5시간이 앉아 얘기하다 보니까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기다리는 곳에 가서 어쩌면 세상에서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그 식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결국 자녀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기로 합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이 벌써 떠난 지 오래인 그 자식들과 식사 한 그릇을 더 하는 게 이 부부에게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이 조금 더 같이 있지, 이렇게 하고는 얼마 후에 시간이 되었을 때 기차역으로 바로 가게 되고 그 남편이 기차에 오르게 되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플랫폼에서 두 사람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깊은 포옹을 합니다. 남편이 더듬거리면서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당신을 다시는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 좋았어. 아내가 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당신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나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여보, 늦겠어요. 어서 타요. 남편이 주춤거리며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고 아내는 플랫폼에 서서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치 생리별을 하듯이 부부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정말 눈물 없이 보기 어려운 그런 대목에서 너무나 많은 걸 느낍니다. 그 시간에 자녀들은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다가 부모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나쁜 자식들이야. 스스로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안 보셔도 제 얘기만 들으면 한 편 보신 거나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들 안에서 이런 갈등과 대립, 그리고 나누어지고 떠나고 점점 멀어지는 이런 슬픈 이야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떠나고 멀어지는 이야기야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대립하지 말고 떠나고 멀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고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반대로요? 대립하고 갈등하는 대신에 화합하고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고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단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로서
별일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면서 이 요나단의 인생은 꼬이게 되었습니다. 본래 요나단과 다윗은 모르는 사이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우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친구로서 끝까지 우정을 지켰는지 이들의 우정은 한없이 깊었고 또 그 우정은 아주 올곧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요나단은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사울이 친구 다윗을 정적으로 여겨서 죽이기로 결심하면서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 끼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택하자니 친구를 버려야 하고 친구 편을 들자니 아버지를 떠나야 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 요나단이 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배신하고 떠날 것인가, 요나단으로서는 결정하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줍니까? 이 요나단은 그 누구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친구 다윗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친구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께 적극 변호를 여러 차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지막 결심을 했고 심지어 다윗을 변호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무사히 피신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친구를 아버지의 손에 죽지 아니하도록 무사히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그는 끝까지 가슴에 품었고 그의 마음 역시 다윗이 끝까지 품음으로 이 두 사람의 우정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는 친구 곁에 끝까지 마음으로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웁니다. 그 전투의 현장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인데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에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효성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싸우다가 함께 죽은 소식이 다윗의 귀에 전달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 비통해서 옷을 찢으면서 이 두 사람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2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학생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다 나누어지고 떠나고 멀어지는 세상에 살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서로 떠나지 말고 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친구를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친구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왕좌를 기꺼이 포기하였고 아버지를 아들로서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 곁에서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자기를 내주는 사랑, 자기를 죽이는 사랑, 그걸 통해서 요나단은 기꺼이 친구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든 걸 내어줌으로 떠나지 않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한 평안 가운데 이만한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설악산에 등산을 갔는데 아름드리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쓰러져 죽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 저 아름드리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져 죽음으로 그 밑둥에서 작은 생명들이, 작은 나무들이 다 자랄 수가 있구나, 저 나무는 자기가 죽어서 다른 나무들을 살게 해놓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밑둥에서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다 살게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노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중표 목사님이 느끼신 그 감동을 그 유명한 시인인 정호승 선생께서 어떻게 똑같이 느꼈는지 시 속에 잘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호승님의 벼락에 대하여 라는 시가 있는데요, 벼락 맞아 쓰러진 나무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날 쓰러진 나무 밑동에서 다시 파란 싹이 돋는 것을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무가 벼락을 맞는다는 것을, 나무들은 일생에 한 번씩은 사람들을 위해 벼락을 맞고 쓰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을 맞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누가 나무를 대신해서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멀어지고 떠나는 세상에 정반대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써 정반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살아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은 우리들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늘 자녀 곁으로 오시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죽이고 자신의 편안한 삶을 죽이고 다 죽여서 자식을 위해 내어주신 분이 우리들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라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은 우리도 이제부터는
가까이 다가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기 때문에, 취업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멀리 몸은 떠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만은 절대로 부모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부모님 곁을 자주자주 방문하시고 전화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신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는 자식이었나, 목회한다는 핑계로 늘 멀리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한참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가까이 하셔서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지 않듯이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소중한 이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그래서 그 곁에 머무는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룩한 사랑으로 인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 나누어지고 떠나고 멀어지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영락의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부모님께 가까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이어나가는 영락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 서신 앞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여러분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은 평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나 근심이 많은 건 무조건 언제나 나쁘기만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근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고심하며 회개하며 영적으로 탄식하는 이런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축복의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심령이 늘 깨어 있으면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근심도 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귀하게 여기는 한 장로님께서 계시는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어요. 가끔씩 전화 통화가 될 때가 있는데 최근에도 장로님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의 마음에 있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사는 것이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보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시고 싶은데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이제 그 장로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고민인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걸 가지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그 고민이 깊은 고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럼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장로님으로 교회 각 부서에서 충성을 다하셨고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시고 은퇴할 때도 교사이셨고 은퇴한 이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써주세요. 내가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물질의 헌신을 하실 때도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건가 고민하다가 훈련을 새로 받고 호스피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병원에 가서 말기 암이나 이런 환자들을 만나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을 위로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 가지신 고민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 같은 시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는 이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의 고민에 이름을 붙인다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고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며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매 순간 격려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시편 119편 9절에서 한 청년의 고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는 것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일반 청년들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하고는 여러 가지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나이가 적은 젊은 사람을 뜻하기인데 어떤 때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종을 가리킬 때도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 어린아이, 그리고 하인이나 종 이렇게 부를 때 이 단어가 어떤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채워지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원숙하다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적어, 아직도 제대로 한다고 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적어, 지식이 적어서 부족함이 많은 상태, 혹은 하인과 종은 그 신분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좀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뭔가 좀 더 성공해가지고 채워져야 될 그런 상태, 아직 부족함이 많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원을 가진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면 어떤 걸 올리게 될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저것 모자란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저 출세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를 채워서 이 사회에서 행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게 전망이 밝은지, 그러려면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어떤 분에게 가서 배우면 좋은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이게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질문, 출세하기 위한 질문, 부자 되기 위한 질문,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비하면 이 청년의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좀 생뚱맞죠. 무엇으로 행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으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올린 이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느라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떠오르는 이유는 시편 15편에서 다윗도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였거든요. 주님의 성산, 주님의 장막,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있고 싶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저 주님, 하나님 당신과 같이 사는 사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쯤 말해놓고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셨나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오늘까지 살아오셨는지 우리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혼란과 착각을 경험할 때가 많은 건데,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전도사로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드디어 목회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하나 개척하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상가에다 조그맣게 예배당을 만들고 개척교회를 심호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들도 몇 분이 안 계시고 재정도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고 말하죠. 그 아무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요새 무척 고생하신데 아주 힘들대, 기도해드려야 되겠어, 이렇게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쭉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는 재직회를 조직을 하고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되면서부터 이제 상가에서 나와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아담하게 짓게 되고 성도가 이제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의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 있잖아, 성공하셨대, 성공. 그래가지고 요새 잘 지내신대, 아주 잘 살고 있대,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말, 성공했대, 요새 잘 살고 있대, 그 말이 맞는 말이겠어요? 틀리는 말이겠어요? 여러분,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일견 염려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다는 것은 개척교회 할 때 비하면 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그 속에 조금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성공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 마음이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보다 자기 자부심에 깊이 빠져서 교만해져 있다면,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그럼 성공한 겁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 속에서 그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가?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초점이 흐려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 가지고 그거 위에 몸부림치며 살고 계신가요? 단지 교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편안히 살길 원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그 소원이 그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소원이 되어 지금까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가치를 나는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애쓰고 있다면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고민하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신분을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런 인간적인 것들로 인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 소원, 그의 기도, 다윗이 가졌던 그런 거룩한 고민과 기도와 소원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년의 질문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행실이 깨끗하다는 건 그의 삶이 깨끗한 것이고 그의 영혼이 깨끗한 건데,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깨끗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은 제가 깨끗한 인생을 삶으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청년을 어떻게 볼까요? 이 청년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어떨까요? 여기 좀 딸 가진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그런 청년이 여러분들의 사위가 되고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이거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딸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은가? 한번 자네의 포부를 들어보세. 그랬더니 딱 앉아가지고 저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위감이네 그러시겠어요? 약간 떨떠름하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청년이, 신수도 훤하게 생긴 젊은이가 오더니 딱 선물 하나 내놓으면서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저는 이런 자격증을 땄고 저는 이런 분야로 진출해가지고 몇 살쯤 되면은 아파트 몇 평짜리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성공해서 대개 따님을 호강시켜드리고 왕비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하면 너 이리 와 됐어. 근데 저쪽 구석에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넌 가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저 청년은 시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저 인생 살겠나. 마음으로는 그 청년 귀하긴 귀한데 딸 주려고 그러면 좀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해. 저 청년 착하긴 해. 근데 답답해. 아마 이 중에 내 남편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긴 한데 답답해. 그럼 여러분, 아까 다윗의 기도가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답답한 사람일까요? 다윗도 답답한 데가 있죠. 만약에 다윗 보고 당신은 왕인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뭐 구할 게 있으면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대제국을 건설하는 비결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답답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망했습니까? 답답해서? 아니요. 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며 그런 걸 질문합니까? 그건요, 그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비밀 우리도 터득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걸 그가 터득한 것입니다. 그럼 경험에서 터득했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그 가족들까지도 다윗을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인데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제는 내가 베들레헴 들판을 누비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갈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년을 영웅보다 더 위대하게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그 동굴들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궁궐에 살았죠. 그 궁궐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습니다. 그가 머물던 그 들판과 동굴이 하나님의 성산이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윗은 터득한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묻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시간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나는 소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그가 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영적 원리를 우리도 터득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그게 이 청년에게는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였고, 다윗에게는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거였죠. 여러분, 그 인생의 소원과 기도와 거룩한 고민을 가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서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여러 가지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비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주님의 장막에 사는 비결, 그게 뭐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2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성산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언제까지라도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쉽게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답답하게 행동하죠. 그 부하 장군이 명령만 내리시면 단칼에 단창에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손도 못 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손도 대지 않고 나오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따라 살기로 기다리면서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에게 왕의 자리도 주시고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가져오고 불법은 더 큰 불법을 가져오고 악으로 행하는 건 또 다른 악을 가져오는 게 이 세상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좀 답답해 보여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원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답답해 이런 말도 듣고 어떤 땐 진짜 답답하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울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영적인 비밀을 터득하는 날이 오면 이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더 떡이 많고 나보다 더 포도주가 많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그걸 깨닫고 노래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걸 가지고 먹으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던 사울보다 쫓기면서 모든 게 부족한 다윗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궁궐에서 편하게 자는 사울보다 동굴에서 쪼그리고 자지만 훨씬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데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였지만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고 나중엔 하나님이 다 그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성공이 그의 것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할 때 이 행실,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길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올바른 행실을 하나하나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길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어려워도 그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 이 길이 바로 행실이라고 번역된 것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우리 교회 교육주일이지만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엇을 목표로 무슨 기도를 드리며 무엇을 위해 고민하며 사는가? 저는 영락의 젊은이들이 오늘 본문의 청년이 가진 거룩한 고민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락의 다음 세대가 다윗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뒤바꿔서 질문하면 우리 영락의 이 장년 성도들은 다음 세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라고 질문할 때 약삭 빠르고 출세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뒤처지고 바보 되나?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꿔서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우리도 이런 소원 가지고 거룩한 고민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복받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는 다른 소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룩한 고민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키워내게 해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런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저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